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입니다. 구약성경 929면입니다. 제18장.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잠언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잠언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잠언은 솔로몬이 모든 것을 직접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이 고대 근동에는 격언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과 잠언을 기록한 사람들은 고대 근동, 즉 이제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강대국들에 흩어져 있던 지혜들을 모아서 한데 이제 집대성한 것이 잠언 말씀입니다. 근데 조금 이제 다른 나라의 잠언과 다른 것이 있다면 다른 나라의 잠언들은 처세술에 근거한 것이 많았다면 이 잠언은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또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조금 더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을 구하거나 통치를 하더라도 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 지혜가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말씀 이 잠언에는 말과 말에 따른 행동에 대한 격언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1절 말씀은 자기의 생각과 욕심에 따라 사는 독선을 일삼는 사람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부르실 때는 아주 독특하게 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자세히 보면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이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공동체가 함께 칭찬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서 스스로 분리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독선적으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제 1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 내 생각이 옳고 너희들 다 틀렸기 때문에 나는 함께 너희들과 하지 못하겠다라는 행동을 취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단지 이스라엘에서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모습을 띈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 재미난 것은요. 성경이 이 잠언 말씀이 기록된 것은 벌써 수천 년 전입니다. 시기적으로 따지면 아주 오래전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삶에 깊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리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해석을 하면 사람들의 지혜를 다 모으는 것이 내 지혜보다 훨씬 더 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일어난 일인데요. 한 20년 어간에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백과사전 그러면 영국에서 만든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라는 사전을 사람들이 다 꼽았습니다. 벌써 한 240년 전에 이 브리테니커 사전이 출간이 됐는데요. 그래서 해마다 계속해서 이 지식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권위 있는 백과사전 그러면 다들 영국에서 만든 브리테니커 사전을 꼽았습니다. 벌써 이제 250년 전부터 사전을 만들었으니까 지식의 양이 방대하죠. 그런데 한 20년 전쯤에 브리테니커 사전이 큰 결단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책으로, 종이책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 CD로 만들겠다. 그래서 CD 4장으로 모든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나라들, 백과사전을 만드는 나라들에서 역시 브리테니커가 앞서간다. 글로만 표현할 수 없고 CD 안에는 음악도 담겨 있고 영상도 담겨 있고 또 사진들도 담겨 있었습니다. 글로 보는 한계가 있으니 CD를 만들어 참 다행이다. 20년 전 어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꼭 10년 전에 2012년에 브리테니커 사전이 더 이상 우리는 책을 출판하지 않습니다 하고 문을 닫게 됩니다. 근데 왜 이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브리테니커 사전은 약 4,000명의 저자들이 만든 백과사전입니다. 정말로 세계에서 뛰어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백과사전을 만들었죠. 근데 한 15년 전부터 이 CD가 나올 때쯤부터 우리가 이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구글이라는 회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구글이라는 회사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검색하는 프로그램이죠. 근데 그 산하에 위키피디아라는 백과사전을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 백과사전은요, 전문가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픈 소스라고 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그 백과사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수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꼭 한 3, 4년이 지났을 때 브리테니커 사전과 이 위키피디아라는 사전을 비교해 보니까 한 99%가 같았습니다. 이게 벌써 한 15년 전 이야기니까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전문가들이 모여서 특정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사전하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식을 다 모아보니까 거의 같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2012년쯤 됐을 때는 브리테니커라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사전보다도 사람들이 다 지혜를 모으고 지식을 모아보니 오히려 브리테니커 사전이 더 정확하고 방대하더라. 그래서 브리테니커 사전이 이렇게 보고서 우리가 더 이상 전문가들을 모아서 만드는 엄청난 비용을 주고서 만드는 것이 소용이 없다. 사람들의 지혜를 다 모아보니까 그 위키피디아라는 사전이 훨씬 더 좋구나. 그래서 브리테니커 사전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백과사전을 만들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위키피디아라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할 때, 야, 그거 네이버에 물어봐. 예, 그 얘기하죠. 예, 바로 이제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지혜를 다 모으면 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지혜를 넘더라는 것이죠. 예, 나만 오라라고 하는 시대가 이제는 지났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미 성경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됐던 말씀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나만 옳다고 하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는 모든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최근에 이제 브리테니커 사전이 문을 닫으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은 더 나갔습니다. 내 분야만 옳다라고 하는 시대가 이제는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융합의 시대, 통합의 시대. 내 지혜도 중요하고 내 지식도 중요하지만 야, 저 사람의 지혜도 너무 중요하구나. 이제는 혼자 독단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히게 오래전에 기록돼서 옛날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지금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2절은 어떤 말씀일까요? 1절의 연속인데요.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1절의 배경입니다. 1절에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을 굽히지 않다 보니 내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자기 의견을 얘기할 때는 기뻐하고 남의 의견을 들을 때는 귀담아 듣지 않고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명철함과 지혜를 존중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명철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구별하고 구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분별력이 사라진 사람, 그 사람을 보고 미련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다른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관만 옳고 객관성이 사라져서 이것을 잘 버무리지 못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 자기 의사만 중요하다고 고집하고 내 이야기할 때만 기뻐하는 겁니다. 실제로 종종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죠. 이런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은 아주 독특하게도 의인과 악인이라는 것을 구분하는데요. 독특하게 의인은 지혜로운 자, 악인은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이 누구에게 꼭 잘못 가해서 악인이 아니라 나만 알고 판별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는 지혜 없는 사람을 미련한 자,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니 악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의 결과를 낳는가? 3절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가 이를 때에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내 것만 막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악을 행하게 되는데 악한 자가 이런 모습을 계속할 때는 사람들이 멸시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는 능욕도 함께 당하느니라. 내 것만이라고 주장하는 고립되고 내 것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멸시나 능욕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런 명철한 사람, 즉 의로운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명철한 사람은 지금 미련한 자와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지혜의 샘이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깊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물을 말하죠. 물이라는 것은요, 아주 독특한 성질이 있습니다. 물은 형태가 없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동양 사상에서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물은 형태가 없습니다. 물은요,
그릇에 이렇게 담가 놓으면 그릇의 형태로 담아지고 물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서 그 모양을 다 달리합니다. 그리고 물은 모든 것을 녹여낼 수 있는 생명이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철한 사람에서 입에 말은 깊은 물, 모든 것을 담아내고 생명을 주는 것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라고 하는데요. 샘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조그만 물이 나와도 샘은 샘입니다. 계속해서 흘러넘쳐서 주변을 맑게 만들죠. 그리고 주변에 계속해서 물을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내 것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성과 주관성을 다 담아낸 이 지혜의 말씀은 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촉촉하게 적시고 흐르는 내처럼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고 생명으로 이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미련한 자의 명철을 부시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죠.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주변이 행복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집대성하고 한 물에 이렇게 다 담아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죠. 바로 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미련한 자의 말과 지혜로운 자의 말을 얘기하는데 오늘 잠언에서는 미련한 자의 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얘기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미련한 자에 대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각 사람에게는 고유한 맛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각자 독특한 성향들과 그 인생의 맛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쓴맛을 내고 어떤 사람은 단맛을 냅니다. 쓴맛이라고 하는 것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상하게도 말의 표현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다툼을 일으키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히 말하다 보면 감정이 상하죠. 계속해서 비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련한 자다라는 것이죠.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저 말 차라리 하지 말지. 가만히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처럼 되는데 잠언 말씀 저 뒤편에 가면요. 미련한 자가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으면 지혜로운 자처럼 보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끊임없이 내가 하는 말이 다툼을 일으킨다면 내가 이게 왜 이런가 하고 자기 자신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영혼의 그물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멸망이 된다는 것은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그냥 이렇게 끝나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이 빙글빙글 돌아서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말에는요, 아주 독특한 힘들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늘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 이것은 별식과 같다, 간식과 같아서 사람들이 이것을 잘 받아먹고 뱃속에 깊이 간직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험담을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막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별식과 같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어떤 표현인가 하면 우리말로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남의 이야기 많이 하면은요,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실제로는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재미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마치 별식처럼 막 이야기하고 뱃속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잘못하면 사람을 쓰러뜨리는 뱃속에 들어가서 탈이 나게 하는 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중상하는 그런 말들을 늘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7절 말씀처럼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물은 발이 걸려 넘어지고 사람들을 올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절과 21절에 이런 경고를 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내가 말하는 열매를 내가 취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취하느냐,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는데요.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열매가 무럭무럭 자라서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는데 썩은 열매나 아니면 아주 독한 열매를 내가 먹게 된다는 것이죠. 또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결국은 내가 그 말의 결과를 담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는 정말 말을 조심하라. 또 주의 형제 야고보도 말을 조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본적으로는요. 지난 주일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린 결과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과가 더 중요하지만 과정을 훨씬 더 중요시 여깁니다. 어떤 열매를 심고 있는가.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결과를 보고 야, 우리는 저게 악한 일인가 보다, 선한 일인가 보다 보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는가를 훨씬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말에서 다툼을 일으키거나 어떤 열매를 뿌리고 있는가, 늘 성경은 이것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결과는 상대방이 받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내가 받고 내 가족이 결과의 열매를 받게 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말을 해라 라고 잠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잠언을 자꾸 읽히는 이유는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또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말씀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지혜를 모으게 하는 지혜를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구분할 수 있는 명철을 주시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혀를 통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축복의 말로 가득 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뿌리게 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 또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축복의 말과 사랑의 말이 쏟아져 나와서 우리가 맺는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내 말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